잠깐만요. 쌤이 갑자기 반주자가 늦게 온다 해서 당황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쳐야 할 거 한 번만 연습해보고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알았죠? 그때 동안은 여러분은 마음을 정돈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찬양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48분이에요. 자, 중앙으로 다 모입시다. 중앙으로 될 수 있으면 모여주시고요. 폰도 이제 살포시 내려놓을까요? 폰도 살포시 내려놓읍시다. 폰도 살포시 내려놔주세요. 네, 세게 내려놓으면 안되겠죠. 자, 중앙으로 모여주시고, 자, 주보교환 성경책 안 챙긴 친구들은 뒤에 가서 주보교환 성경책 챙겨주세요. 쌤이 오늘 주보에 재미난 그림을 좀 실어봤어요. 자, 주보 보면요, 왼쪽에는 우리 지금 다윗의 피난 시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쵸? 다윗이 어떻게 피난 생활을 했는지 지도를 나타냈어요. 자, 1번부터 출발했어요. 1번부터 2번으로 갔고요. 2번에서 3번, 4번, 5번 이렇게 갔어요. 자, 이번 주에는 몇 번을 배울지 맞춰볼 사람? 혜시가. 네. 이번 주 교환 보면 어디가 나오지? 지역 이름이? 이번 주요? 이번 주 설교 교환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7번? 7번? 확실해? 네. 확실해? 쌤이 지금 교환이 없어서 모르겠네. 어제 읽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네, 6번이에요. 네, 목사님께서 6번이라십니다. 혜시가 근소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자, 혜시가 오른쪽에는 어떤 그림이 있지?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공룡을 찾고 있나? 그치? 근데 이거 몇 세기에 그려진 그림일까? 2세기요. 자, 우리 공룡은 언제 멸종했죠?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여기. 그쵸? 그게 몇 년 전이죠? 아주 오래 전이죠. 아주 오래 전이다. 그쵸? 자, 숫자 세기 힘들 만큼 적어도 2000년 전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언제 그려진 그림이냐면은 2세기경이면은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나일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래요. 발견이 됐어요. 자, 다들 다 같이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그쵸? 공룡 불쌍해 보인다. 그쵸? 자, 그 옆에 보면은 이집트어로 글자가 이집트어인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나일강의 모습이라는 벽화를요 일부만 옮겨온 건데요,
그 옆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동물들 옆에는 항상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하마는 하마라 적혀 있고 악어는 악어라 적혀 있고 뭐 다 이렇게 동물들 이름도 적어놨는데 상세하게 얘는 악어도 아니고 하마도 아닌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해석해보면 악어 표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엔 공룡이란 글자가 없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이 시대 때 이집트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집단 린치를 하고 있었죠. 공룡 하나를 붙잡고. 공룡 되게 불쌍해 보인다, 그쵸? 네. 쌤이 이렇게 재미난 그림들을 앞으로 하나씩 주보에 올려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쌤도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부를 찬양, 오늘 피아노 반주자가 살짝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늦는다 해서 쌤이 이렇게 신디를 앞으로 준비해봤고요. 자, 오늘 부를 찬양 한번 들어보고 같이 불러보고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쌤이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 쳐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은혜로 넘기세요. 알았죠? 이 소리가 아닌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이런 곡이에요. 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모르는 친구들은 성경책 맨 앞쪽에 있다, 그쵸?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우리 중고등부 빨리 오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려 해요. 빨리 오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우리를 대표하여 신혜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중고등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최종의 아버지 왕이 되는 아버지 목표를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학업 생활이 아버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전을 갖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 아버지 갈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되는 아버지 귀한 목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아버지 전하였을 때에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 작아진 성경책으로 구약 45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왕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옆에 쌤이 지도도 놔뒀는데 오늘 6번이에요. 6번 엥게디. 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선포하실 때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피난 시절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엔게디 광야 엔게디로 도망가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마온이라는 곳으로 또 피난했다가 다시 10이라는 황무지로 또 옮긴 이런 그 전체적인 피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엔게디라는 곳은 여러분 사해바다라고 알아요? 네, 사해바다하고 중간쯤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와 가까워요. 네, 가깝고 여기는 지금은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으로 여기 옛날 또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샘물도 있고 사람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이고 뭐 폭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기는 환경이 다르니까 큰 폭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옷통 벗고 들어가서 막 이 폭포도 맞고 막 이러는 곳인데 거기 골짜기도 있고 이제 동굴도 많고 그래요. 이 엔게디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다윗이 딱 누가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많이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이제 찾아다니다가 사울 왕이 갑자기 이제 용변이 마르게 됐어요. 용변이 뭔가 알죠? 이제 우리 유화적으로 표현하면 응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응가를 할까 보다가 동굴이 참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좀 대변 좀 보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 동굴 속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익숙해져 있죠. 동굴이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아직 덜 봤으니까 동굴 안에 좀 밝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용변보로 들어갔으니까 껌껌하고 동굴이 뭐 가면 2개, 3개도 갈라지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용변을 보는데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알고 이야 이거 기회가 진짜 우리한테 굴러 들어왔다.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이 우리 동굴 속에 들어왔으니 이건 도간에 던지다. 그러니까 이참에 사울 왕을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이제 뭐 선동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울 왕이 자기가 한때 섬겼던 주군이고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인데 내 손으로 나는 죽이고 싶진 않다. 기회는 왔지만 옷자락만 내자.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용변 보는 그 앉아있는 거기에 가서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사울은 그것도 몰라. 그냥 그것도 모르고 껌껌하고 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용변을 보고 나왔어요. 동굴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뒤따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사울왕을 부른 거예요. 왕이여, 사울을 부른 게 사울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너무 놀랄 일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다윗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옷자락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왕의 옷자락이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보니까 진짜 잘려져 나왔어 일부가. 그리고 다윗이 흔들고 있는 저 옷자락을 보니까 자기 옷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옷자락을 자를 정도면 뭐 목 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뭐 또 다윗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볼 때 이 다음에 왕은 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후손들, 그러니까 사울왕의 후손들은 나중에 잘 좀 봐줘. 뭐 이런 소리까지 또 해요. 정신이 없어 정말. 다윗 죽이러 왔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뻔해도 살아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왕은 이제 또 돌아가요. 돌아가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마온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태백산맥, 무슨 뭐 노령산맥, 산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쫙 북쪽 있죠.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뻗은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 산맥 아래쪽이 바로 요단강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보면은 이제 서쪽이죠. 그쪽에 산맥이 쫙 남북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산맥 끝에 제일 높은 산 있죠. 이 산맥 끝에 제일 높은 남쪽 제일 끝에 있는 그 산이 헤브론이라는 헤브론 산인데 그 헤브론 산에서 헤브론 산 밑에 한참 내려가면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마온이라는 동네로 이제 다윗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 큰 부자가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름이 나발 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떼도 많이 기르고 농사도 많이 짓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이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 군사들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그것도 뭐 계속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그 한 끼 좀 식사 제공을 해도 되는데 다윗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밥을 달래? 그럼 나는 못 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안 나? 화가 나죠. 다윗이 강제로 빼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군사가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되죠. 근데 안 주니까 다윗이 이제 괘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요거를 내가 뻔때를 보여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00명을 뽑아가지고 그 나발의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발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재산도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자기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군데? 그 다윗이 부탁을 하면 먹을 걸 줘야지. 왜 우리 영감님이 돈에 아주 환장이 걸린다.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요리를 급하게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풀렸어요. 아비가일의 그 행동을 보고 네 참 지혜롭게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해서 이제 다윗 그 신하들이 허기를 면하고 그게 됐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몸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마 그 주의 종을 잘 대접하지 않은 죄를 받은 것 같아요. 몸이 굳어져 죽으니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아비가일 여자가 다윗에도 첩이 돼요.
다윗이 또 데리고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대접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죽어버리고 부인도 다윗한테 뺏기고 이런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그 옛날 이야기지만은 참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다윗은 또 마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그 마온이라는 곳에서 헤브론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10황무지라는 데가 또 나와요. 10광야. 광야가 나오는데 전체로 볼 때는 유대 광야라고 보통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쪼개서 보면은 10광야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광야에 또 들어가는 누가 또 고자질을 했어. 다윗이 거기 있다고 또 누가 고자질을 하니까 사울왕이 또 사람을 데리고 잡으러 또 온 거야. 참 어려운 피난 생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자야 되잖아. 그 사울왕과 그 신하들도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도 잠을 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밤인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 다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와요. 이 창은 사울왕이 자는 바로 옆에 꽂혀 있죠. 급하면 얼른 일어나서 창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근접하도록 사울왕이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하고 함께 갔던 요압 장군이 막 원질에 그만 막 창으로 팍 그냥 한 방에 끝냅시다. 막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 기회가 왔지만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병하고 물병 창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산 위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정말 자기 창하고 물병이 없어져. 그걸 다윗이 또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내가 왕이여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함께 또 아브넬이라는 그 사울 밑에 장군이 있어요. 막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울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주군을 말 똑바로 지켜야지. 예?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내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어떻게 사울왕이 또 잘못했다 또 빌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날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또 지난 엔게디 있었던 사건처럼 또 잘못했다고 사울왕이 비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 그래서 사울은 또 갔어. 자기 집으로 또 가고 다윗은 또 남게 되고 이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쫓겨다니는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게 돼요. 나중에 유대 안에 살면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유대 땅에 살 수가 없다. 아니면 막 틈만 나면 저 왕이 날 잡으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남의 나라로 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이렇게 계속 쫓기는 생활 속에서 다윗은 어쨌든 안 죽고 살아남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안 죽고 살아가지고 결국 왕이 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도 근현대사가 특히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데 근대사, 현대사를 공부를 해보면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요즘 근현대사 역사 얘기는 안 해요. 왜? 얘기 잘못하면 이게 막 싸움이 나요. 무슨 뭐 정치적인 이런 대립도 일어나고요. 뭐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역사 문제로 막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네가 옳다 내가 틀린 뭐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역사를 짧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식이 약해서요. 역사는 어떻게 봐야 돼?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를 봐도 그 역사를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좋게 해석을 하는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독립전쟁 했던 그런 과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장투쟁을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처럼 외교로 운동을 했느냐 그러니 대개 두 개의 흐름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을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총을 들고 김자진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직접 막 이렇게 일본군과 싸웠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 독립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 이 총을 들고 싸워야지 그게 뭐 미국 가서 외교한다고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또 막 비난을 해요. 또 이제 이쪽에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저쪽에 또 이 총 들고 싸운 무장투쟁한 독립군들을 또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밑에서 일했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막 안 알아준다. 이래 또 싸워.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역사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높은 데서 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의 불행이죠. 나라를 뺏긴 조선 청년들의 불행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갈 길을 잃어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그분들은 순수한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산당 밑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은 사람도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처럼 외교로 독립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높은 데서 보면 우리 조선 청년들의 불행한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또 높은 데서 또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모든 역사는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 리더들이 있어요. 이 세계를 주무르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뭐 일본하고 뭐 독립운동 한다고 뭐 이거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계를 정치하는 이 머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강대국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제시대 당시에 이 세계를 어떻게 판을 짜고 있었냐 하는 그런 독일이나 영국, 러시아, 미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판을 짜고 있나, 이거를 또 모르는 거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싹 빼놓고 우리끼리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친일파네 뭐 공산주의를 했네 이거 싸워봐야 참 불쌍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그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고 누가 세계를 판을 짜고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역사관이 넓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시각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도 막 역사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공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냐 이게 죽을 사람인데 꼭 살아나고 죽을 듯한데 또 살아나고 뭐 이걸 계속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 기회의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이제 또 역사를 하나님에서 내려다보는 역사예요. 왜 다윗을 저렇게 살려주실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큰일 나잖아. 이게 이제 맥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 지파로 뽑은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벌써 그때부터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손이 중에 별이 나온다는 걸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다윗 중심으로 그 기록을 해놓은 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나오게 하는.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 남북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런 나라가 두 쪽 났어.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된 거야.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야. 이 왕조가 막 바뀌어요. 북쪽은. 그 남쪽은 안 바뀌어. 다윗의 아들만 계속 왕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다윗의 후손만 계속 왕이 되는 거야. 북쪽은 완전히 달라요. 그 남쪽은 왜 이렇게 됐죠? 같은 민족이고 성향도 비슷한데 왜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만 계속 왕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아주 이거는 예민하고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역사관을 좀 가지시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역사도 이렇게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참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 있어야 되지. 요즘 좀 걱정되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려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 후손이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나중에 열왕기 상하 공부를 해보면 딱 나와요. 다윗의 후손들이 대가 끊길 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은 대가 딱 끊길 뻔한 거기도 또 한 놈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왕이 돼. 계속 이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또 살아남고 또 마온에서 또 10광무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다윗 편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선진 옆에 누구지?
우. 네, 루이서 우였군요. 자, 선생님이 저번 주 말씀 요약한다는 게 섞여버렸네요. 이번 주 말씀이랑 저번 주 말씀을 섞어서 적어버렸네요. 네, 컴퓨터 작업하다가 잘못 봤나봐요, 쌤이. 자, 간단히 광고할게요. 자, 예배는 항상 눈가기를 잘 드려야 된다, 그쵸? 네, 예배 눈가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요. 자, 기도 생활을 정착화 시킵시다, 알았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우리. 알았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아주 완벽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 밑에 공룡이 집단 린치 당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2세기경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뒤죠, 그렇죠? 네, 그때 그림이에요. 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과학은 계속 바뀌는데 성경 말씀은 안 바뀌더라고. 우리가 공룡이 몇 억 년 전 이래 살았다고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2세기 전에도 공룡이랑 사람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집단 사냥하고 있는 그림들 같은 게 발견이 돼요. 이러면서 과학이 또 수정되고 역사가 또 수정되더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같이 창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창조할 때 공룡도 있었으니까 같이 살았던 게 성경 말씀에 맞아요. 근데 2세기에 이집트인의 생활하면서 그린 벽화를 보니까 공룡을 잡아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룡을 집단 린치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앞으로 흥미로운 그림들을 다 이제 하나씩 주고 올려줄 거예요. 세계 각국의 공룡이랑 사람이 함께 살았던 증거들이 많더라고요. 1977년에는 일본에서 어룡의 사체를 낚았죠. 네, 우리 화석에선 썩는 냄새가 나던가요? 1977년 일본에서 잡아올린 어룡의 사진을 보면요, 시체가 썩고 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잡아올려서 사진 찍고 썩은 내가 너무 심해서 갖다 버렸어요, 어부들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점차 지구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쌤을 살아보니까 과학은 바뀌는데 성경은 안 바뀌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오늘 F4가 안 보이네. 어디 갔죠? F4? 모르시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네. 자, 점심 안 먹은 친구들 잠깐 남아주세요. 쌤이랑 같이 편의점이라도 갑시다. 쌤.